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적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교재 15쪽에 5절로 주제가 개혁과 정체의 근본 원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 중세 로만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교회 정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정체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체제의 문제를 먼저 구주개혁파의 5원리, 그 다음에 영미 장로파의 정치 8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위 주제로 해가지고 뭐 양면적 성격이라든지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지지만 일단 먼저 구주입니다. 화란 지역에 개혁파의 5원리가 있는데 그 5원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권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입법주의 왕으로서 그것의 머리이다. 그는 영적 신체인 무형교회의 머리이시며 유형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이것 위에 권위와 통치를 가지신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양대 언약의 본질적인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언약했던 거에 지금 이제 세 번째 것이 통치 언약이죠. 그 통치를 떡신다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 의와 나라에 대한 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의 섭리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째 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본문에는 그거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개로 나누는데 이 교회의 통치,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어져야 이제 그가 이것 위에 권위와 통치를 가지신다라고 했을 때 이 통치와 권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종교개혁의 제1원리가 우리 우리 종교개혁의 3원리에 대하여 이 교회 간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 간의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조직에 대한 문제. 이것이 종교개혁의 3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는 로만 카톨릭이 교황에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아니다.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고, 교리 문제를 공로주의를 주장했던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교리를 추천한다 했어요. 조직도 이제 사제주의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그런 그 정치 체제가 그거를 부정하고 아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함부로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의 3대 원리의 근본이 지금 바뀌어진 겁니다. 이 로만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달라진 이런 그 권위 아래 지금 그 위에 권위와 통치를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말씀은 권위 행사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교회 안에 공작하시는 자기의 영에 의하여 하시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아서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경을 경시한 전행적 권력은 전혀 금물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한 이런 그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금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권위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종교 개혁의 그 원리이기 때문에 이 개혁파 정체의 근본 원리를 논할 때에 화란 교회지만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듯 목사 장로의 직책도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 뭐 그런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증인의 이 사역이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요. 세 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목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치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목양회와 치양회로 나눠가지고 이런 조직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이런 그 말씀의 언약을 했던 내용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던 말씀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조직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게 되어지고 또 말씀도 여전히 우리 이제 목사에게 준 이 권능이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우리가 이제 교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리권, 이거를 치리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를 통해 가지고 주셨던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봉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 장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직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삼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행하시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교회에서는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을 이제 그 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또 하시면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거의 설명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권위의 부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제1차적으로 이 권세를 위임하셨는가. 직원들은 교회에게 부여된 기본적 권세에 참여하고 직원으로서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다. 근데 교회에게 부여된 어떤 기본적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세속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이런 그 은사를 따른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 직원으로 둔다. 이제 헌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시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그런 그 은사를 갖다 준 것이 있는데 특수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를 이야기해요. 사도. 이 사도는 특수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도들이 살아있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특수 직원이 그 일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완성, 이 작성이 다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 증거가 되어졌거든요.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표적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를 또 뭐 이제 속사도 시대에 또는 뭐 변증 그런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시대 때까지는 특별 표적이 나타나지만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 해가지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표적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거야. 이제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이것이 되어지는 일이지. 이게 직접 뭐 목사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그 일들은 성경 해석장 그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비주의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무너지고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현상적인 어떤 그런 뭐 문제, 그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교회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교리가 어떤 이신칭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이 조직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아야 뭐 치유가 가능하고 신비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라고 하는 것도 종교 개혁의 원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추적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판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교회 저 친구들은 자기들이 은사를 갖다 모르니까 뭐 다른 교회 교단에서 뭐 은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병 고치고 그러는 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종교 개혁을 했을 당시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있는 가운데 과정에 이제 그런 그 세월이 흘러가 가지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다른 그 교단이 들어온 거지 장로교회가 나중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교리라든가 그런 것이 무엇인가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개혁되어진 거니까 원인을 이거로부터 우리가 추적을 갖다 해 들어가야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적 사건 그걸 가지고 이것이 맞냐 그러냐를 따지게 되려면 이것이 종교개혁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번거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교회 간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하는 것도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돌발적인 신학 신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저게 이건 어둠의 권세가 장난을 하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중요한 몸된 교회를 시험을 갖다 하는 거야. 이게 분별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때가 몹시나 어두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교회사의 변화 또는 이런 그 교리적인 변화 이런 통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시비를 가린다든지 이런 맥락으로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 또는 이 교회사적 근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저거는 뭔가 뭐 이렇게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시비를 가르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의 이 종교 개혁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현재 교회를 논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거를 설명 부분에 이건 미숙한 부분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으로서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특수 직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술상의 어떤 그런 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표적 기관들에 의한 권세의 행사. 그리스도는 교회 전체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동시에 또한 이 권세를 교리,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하여 따로 세운 대표적 기관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또는 특정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했다. 그래서 당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당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고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당회 자체 권한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치리권, 그 다음에 교리권,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권능에 의한 은사 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교회의 치리회로부터 권세의 확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에 행사되는 이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치리단체에 있고 그 단체에서 광대회의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대회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당회가 제일 기초적인 이제 우리 그 교회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가 이제 당회에서 파송되어진 노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 회원하고 교인이 선출한 우리 장로 이 교인들이 선출한 그 교회의 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 이 두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치를 갖다 하는 것이 당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달라요. 그런 것이 노예 파송되어졌고 왜냐면 구약적인 원리에 의해서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결국은 성도들이 뭐 선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직접 파송이 되어지는 그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리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과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은사를 주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다 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파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장로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장로들은 그 12지파 또는 그 지파 내에 여러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가장 어른들을 뽑은 것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24장로로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12장로로 나와져 있고 또는 뭐 사내들인에 가게 되면 이제 70인의 장로들로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철저하게 교인들의 대표, 성도의 대표로서 이것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으로 뭐 장로를 갖다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저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 자원 장로 제도라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로라고 하는 건 교인들의 이제 그 선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대표적인 그 대표성을 띄어야 돼요. 스스로 장로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장로예요? 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믿음으로 보아가지고 우리를 앞서고 지도할 만하니 당신이 장로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추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는 내가 장로할게요, 내가 목사할게요 라고 하는 회중교회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분별하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총정리하다 하기를 3, 4, 5의 권세 부여는 그리스도가 위임한 것이라면 1번과 2번과 모순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위임한 것이라고 하는 권세는 특수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눠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라고는 성경을 우리가 권위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조직을 갖다 해갈 건가?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단 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장로 교회로서의 어떤 대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사, 장로, 집사를 직원으로 두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너무 원론적인 걸로 끌고 가는 거는 과정적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실질적 원리는 말씀의 권위지만 가정적 원리로 해가지고는 신앙 양심의 자유다. 뭐 크게 그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뭐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또는 노예에서 목사가 파송되어질 때도 그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교회들의 교인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건 교인들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당회가 조직되어진 건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여기서 어떤 그 크게 모순관계로 본다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그 정치 원리가 포함되어진 영미 장로파의 정치의 8원리예요. 먼저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시다. 그의 말씀에 위반되는 무슨 일에나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이나 양심을 사람들의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에 오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 스스로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성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운동력을 일으키는데 그 운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성도들한테 이것이 감지가 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지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신앙관이 바뀌어져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말씀 선포가 아니라 교훈 중심의 강론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게 되면 물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갖다 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교훈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갖다 할 때 만약에 건축 이렇게 계획이 있다, 교회 건축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인용하는 데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대부분 말씀에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갖다 하고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조금 확대시키게 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갖다 하는 것이 뭐냐면 신방에서 설교를 갖다 하듯 말씀을 교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주관적인 교훈이 되어져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가 되어지고 왜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권면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에 오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분별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사람들의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 명령은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세요 마세요라는 게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도 성도고 성도들도 성도 아닙니까? 오직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명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뭘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연보를 해야지 라고 연보를 갖다 했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완전 김 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명령을 갖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동안은 로만 카톨릭 같은 데는 교황의 권위가 있으니까 교황의 지도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운영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령 체제에 의해서 이게 돌아갔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에 의해서 말씀에만 권위가 있지 교황조차도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종교개혁적인 어떤 이런 원리가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로만 캐톨릭의 이런 그 어떤 교회 원리에 가까이 이미 우리가 변질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권위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등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현대 개혁교회 목사들이 갖다 차용을 해 쓰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다 해야지. 목사 말에 순종하다 하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바보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목사가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갖다 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훈련되어져 가다 보니까 주체적인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명령에 수종하는 수동적 교인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같이 있는 것이 뭐 많이 배웠으니까 옳은 얘기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아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신앙적인 양심을 갖다 전폭적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부 이제 그 권위를 갖다 내주고 그래서 스스로 이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년 세월이 흘러간 뒤에 지금은 다시 스스로 이 로만 캐톨릭의 교회관 쪽으로 우리 휩쓸려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단순한 시비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종교 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억지가 나온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의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관한다. 선거 운동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장 선출을 할 때 아니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뭐 권능을 줘서 증인을 삼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갖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물밑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갖다 하네. 목사님이 미래에 뭐 다 뽑아놔가지고 뭐 아무게 뭐 이렇게 뭐 권세를 갖다 추대했다 하는 것이 이게 뭐 교회를 위해서 좋고 뭐 이런 걸 슬쩍 마음을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목사님 생각을 좀 도와드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목사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선거제도 이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너 선출했다 해가지고 나 찍어 뭐 이러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헌시작거리듯 버려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굳게 잡고 있어야 돼. 누구도 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 이게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 조건을 낚았어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왜? 성령께서 친히 보혜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의 운동력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철저하게 신앙의 양심을 우리 자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만들어져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그러면 지 맘대로 하려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 기독교회나 지교회들의 연합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직원 및 회원의 자격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내부 정치의 전 체계를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회가 만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한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노회의 규칙과 그리고 우리 당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정관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되어져야지. 아니 헌법, 규칙, 우리 정관 이런 걸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갖다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그거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왜 해요, 그걸? 그런 거를 형식적인 걸로 우리가 알고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관 이번에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그러면 그래요? 정관이 뭐가 바뀌었는지도 몰라. 거기서 당신들 내가 잡아먹을 거야라고 해놔도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주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나를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를 위해서 잡아먹혀도 주님께다 베껴먹어야지 왜 목사한테 잡아먹혀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판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 자체가 이런 정치 체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투표라고 그러니까 그저 나 아는 사람 지역 이런 걸 의해 가지고 그냥 푹 찍어 놓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선거할 적에만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지 선거 끝나면 우리 쳐다보나 봅니까? 안 오잖아요. 왜? 이제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네들 맘대로 법 개정하고 하고 해가지고 지네들 유리한 대로 이것이 돌아가는 거지. 배고픈 사람들,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정치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뽑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주권 국민으로서 나는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 의식이 있거나 그래야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누구 뽑아? 라고 하면 이번에 누구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찍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이랬고 저러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러고 그냥 그 사람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해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진보주의가 지향을 갖다 하는 게 뭐예요? 복지예요. 우리 이제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전통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재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유지되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를 갖다 피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누굴 뽑아야 돼요? 준다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게 진보 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할 때 보게 되면 전부 이 보수 쪽에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개혁을 갖다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좀 악지고 전략을 갖다 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뭘 갖다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는데 뽑아줘야지 그 일을 갖다 하지.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재벌 정치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정치를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정치를 해가는 거예요. 왜? 보수주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냥 어저께까지의 그런 그 어떤 부조리한 거를 보수라고는 이름으로 수용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대물림으로 해가지고 흑수저는 흑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젊은 세대들이 투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시나리오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정치 전문가 구단들 자리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판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이 이 정치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 그러면 총부들이야 모른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치 체제를 배우고 나름대로 종교 개혁의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뭔지 이런 걸 배웠던 성도라도 교회의 어떤 정책을 갖다 할 때 교회 정책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를 참여할 적에도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교회도 내가 해가지고 된 게 없거든요. 다 위에서 보수를 갖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해같이 내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 비어난 게 없으니까 이것이 아픔이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도가 되어지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갖다 우리가 쟁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름대로 작은 교회에서라도 한 표를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때 그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해가지고 인심 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성도의 선한 그런 그 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무식한 행위고 교회를 말아먹는 행위다. 자, 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면 또 어려움을 주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막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또 날아가게 만들고 그러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자유는 단체적인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는 자유부터 설립된 교회가 교회적으로 누려야 할 일체의 자유니 자기 교회 문제는 자기가 정할 것이요 다른 아무에게나 무엇이나 속박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시비가 걸리게 되면 뭘 기준으로 해요? 지교회의 정관을 중심으로 해요. 왜? 성도들이 약속을 한 거니까 정관에 의해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무슨 뭐 우리 장로교회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간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뭐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뭐 헌일을 갖다 했을까 해가지고 문구 고치고 하는 그것도 그냥 뭐 그 헌의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술술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술술 지나가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멍든다. 이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의 정관도 있어요. 그럼 신천지가 우리 교회 들어가서 등록하겠다고 그러면 뭐래요? 우리 교회 정관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갖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덤벼들고 그러게 되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이런 지도 체제의 원리에 합당치 않으므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등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몰래 지나가다가 뭐 집사님 해가지고 그러면 어쩐 일이에요? 목사 앞에서 쇼를 갖다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러냐도 교회를 내가 찾고 있어. 그래 우리 교회 오지. 목사님 옆에 있다가 얼마나 좋아. 뭔지도 모르고 접수를 갖다 등록을 갖다 시켜놓고 그런데 뭐 죽둥살둥 봉사 갖다 해. 있는 대로 돈을 갖다 하고 뭐 전도를 갖다 하고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왜? 신천지를 끌어들이니까. 이건 10년이 돼도 교인들이 안 늘어나더니, 그 집사님 오더니 그냥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느 날, 공동의회를 갖다 하는데, 표수가 이 사람들이 더 많네. 그게 지금 유럽의 문제란 말이야. 이슬람 사람들을, 무작정 그냥, 국민들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와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히잡을 벗어라 어쩌라라고 그러니 힘이 세졌는데 그 말 들어요? 안 듣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치워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할렐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할렐 마크가 이미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그 빼빼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품은 할렐 이미 그 증권을 받아놨어요. 그걸.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가 대한민국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틈새 공략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근데 유럽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GNP나 조금 올리거나 무슨 실업률이나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다 쓰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20년, 30년만 가면 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런 역사를 우겨가지고 교회에서 반대를 했다 하고 그러면 구수 세력들은 맨날 안 된다고만 저러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판을 잘 이제 봐야 될 일인데 근데 더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세 번째 교회의 직원이에요. 구주께서 자기의 몸인 유형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직원들을 임명하여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성례 거행, 진리와 의무의 보존을 위하여 권정을 시행하여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을 이야기를 하죠.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지켜지고 보수되어지니까 조직도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말씀 선포를 목사가 담당하고, 권징 장로가 담당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성찬이라고 하는 거 세례의 문제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뭐 떡상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집사님들이 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봉사권에 대한 거를 교회의 조직과 일치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의 여지가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직원들은 예수님의 뜻을 조차 행하여야 함은 교회의 통치자는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요, 직원들은 다만 주의 뜻을 수행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종이 상전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뭐 종님이래나 뭐 그렇게 이름을 불리게 되면, 종이면 종이지 종에다 님자를 왜 붙여요? 이런 그 문제들이 이게 왜곡되어진 거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그 다음에 진리와 행위가 나오죠. 진리는 선행을 위한 것이라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 사이에 나눌 수 없는 연락이 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설명해서 진리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맺히게 되니 선행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요, 또한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선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라 할 수가 없다. 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열매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뭐 돈 많이 내고 전도 잘하고 그러는 것이 열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의 대형 교회 지향을 갖다 해가는 교회 간의 아픔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 평수가 늘어나야 되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승리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의 목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일들이다. 선행,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과 이렇게 그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씀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신앙에 경고할 것이라는 유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시에, 또한 믿어지는지는 그 반은 선량한 성격과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 상이한 태도로 대할 만한 진리들과 교구들이 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직원의 자격, 교회 안에 있는 자격자로 믿음의 성숙자를 오원리로 이제 표기를 한다. 뭐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직원을 갖다 할 때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일들, 이런 어떤 성도들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성도 서로 간에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를 해가지고 저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봐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 돈 많으면 장로 시켜주고, 뭐 교회당 하나 지어주게 되면 뭐 장로 아주 뭐 수장로로 섬기고 모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로의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이런 관인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어떤 투표제도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인데 그들을 선거하는 권은 그들의 지도를 받을 회중에게 있다. 그게 자유가 회중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선출을 헐뜯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오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뵈러 오는 거를. 뭐 목사님이 추대해가지고 누굴 소개했다 했으면. 그러면 1년 동안이고 얼마 동안을 위임을 갖다 하지를 않고 임시 목사로 두고 보는 거야. 저분의 가르치는 거는 성경적인지, 라고는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투표를 갖다 할 때, 가표를 던질 사람은 가표를 던지고, 불을 던질 사람은 불을 던져가지고,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위임 목사로 일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선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야 목사님들도 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아버지가 아들 물려줘도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 교회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북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얼마나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주려고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피땀 흘려가지고 세웠던 교회인데 그걸 아무나 주고 싶겠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직원의 선거, 교회 직원들의 성격, 자격, 권위, 선택 방법은 성경에 기재되어 있으나 교회의 통상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인데 그들을 선거하는 권은 그들의 지도를 받을 회중에게 있다. 예, 교회 직원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선거한다. 그다음에 치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교회 치리회든지 자기들의 권위의 효능으로 교인의 양심을 속박할 율법을 자의로 제정하면 부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기초하여 제정할 것이다. 치리권은 교회 통치권이지만 이는 목사나 장로의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지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뭐야?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책망을 받지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이제 또 그렇게 돌아오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1차적인 치리는 말씀의 치리예요. 수단적으로의 그 치리는 나름대로 보니까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해. 출석도 잘 안 내. 라고 하니까는 성례를 갖다 할 때,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례를 갖다 할 때, 교회에 몇 주 빠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 성찬권을 갖다가 박탈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것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가 뭔지 은혜를 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떡덩어리 하나 주는데 이러냐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 은혜 방편이 아니잖아요. 성찬이.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신령성을 빼버리게 되면 맞아요. 동네에서 파는 카페라죠. 그러나 신령성이 부여가 됐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단계가 치리권이에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갖다 주로 하는데 1차적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갖다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당회에다 이자 갖다 해가지고 뭔가 재판을 걸어야 되겠죠.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성도로 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교인이 한 명이 아쉬운데 출교를 시킨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교인으로 내버려 둬가지고 교인 숫자만 연연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이런 오염이 돼가지고 저게는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야 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의 이런 말씀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치리라고 하는 건 정당한 치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치리를 잘못하게 되면 또 장로가 무슨 완장인지를 알고 이거 휘두르네. 이것도 또 문제인 거야. 이런 그 문제를 1차적으로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잘 조정이 돼야 된다. 여덟 번째 권징을 그랬어요. 교회의 권징은 그 목표에서 순전히 도덕적, 신령적이다.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리를 받고
정결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범죄한 자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한 번 우리가 회개했으면 됐지 교리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건 단회적인 거 아닙니까? 한 번 회개가 되면 됐지 뭘 또 회개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다. 아니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의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이것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뭘 단회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견인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어떤 성화의 삶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어떤 성경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다. 끊임없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치리와 권징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면 치리가 되고 권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행정을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치리의 근본적인 걸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키지도 말아야지. 권징에 대한 거는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뭐 교회 자기네들 말 듣는 거는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면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관적으로 약속을 갖다 해가지고 최소한도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약속에 의해 가지고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배제시키는 일은 옳지가 않다. 아니 연보가 뭐 자기네 전기값 내기 위해서 연보 내는 거라면요. 거기서는 신령성을 찾아볼 수도 없어. 근데 성도들 이 치료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래. 그러므로 이걸 행정적으로 뭘 가하면 안 된대. 무슨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어떤 데서는 행정력을 묵살시키고 이래요. 그럼 뭔가 주관적으로 뭔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점검을 갖다 해야 이런 교리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른 신앙의 정립이 되어져 간다. 이제 총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진리와 행위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권,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직원 선거권, 그 다음에 치리권은 교회 자유, 교회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자격, 직원의 자격, 치리권, 권징. 이것이 치리권이라고 하는 걸로 양분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죠. 양면적 성격, 장로에 의한 대의적 정체는 권위와 자유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최초부터 교회란 권위적 제도인 면과 자발적 결사인 성격을 겸비하여 내려온 것이며 항상 그렇게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하기를 서로 양립되지 않는다.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방편이 되면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다. 유기체 입장에서 가능하다. 머리가 지시하면 손은 부자유를 느끼지 않는다. 완전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실용적 의미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시적 교회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교회에서 이거를 완전한 어떤 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전투교회, 가시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눌 때 왜 그런 거예요? 천상교회, 지상교회, 전투교회, 승리교회, 가시교회, 비가시교회 나누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양분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굳이 묶어가지고